아프리카 동물 중에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통통 튄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스프링벅, 통통 튀면서 뛰어다니는 사냥이에요. 이들이 먹이를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냥들이 먹이를 먹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냥들이 펑 뛰면서 앞에 있는 사냥보다 더 앞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냥은 또 뛰어서 앞에 있는 사냥보다도 더 앞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뛰다 보면 풀을 먹지도 않으면서 뛰어다녀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왜 뛰어다니는지도 모르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뛰어다가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숫자가 많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스프링벅처럼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뛰다 보니까 남들이 뛰니까 남들이 앞질러 가니까 나도 그냥 앞질러 가야 되고 나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의 길이고 죄의 길인데도 남들이 가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시대 속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뛰어다니는 것,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미래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 나의 미래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마지막 절벽인 줄 알고 뛰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죄의 길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속도를 멈추게 하는,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에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다시금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엉망진창이라는 것, 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부서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는 무서운 형벌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따라 사는 겁니까?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요즘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강력 범죄,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강력 범죄의 43%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강력 범죄의 43%가.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어느 중국집에 40대 남성이 짜장면을 시켜 먹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주인과 뭘 얘기했는데 주인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칼을 들고 그 중국집 주인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하고 무슨 원수가 졌느냐? 왜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한 얘기가 기분 나빠서 찔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10대 여학생 그 뒤를 따라가서 화장실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벽돌을 들여다가 그 여자의 아이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기분 나빠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이거나 나쁜 단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세상적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나빠서 벽돌을 들어서 머리를 쳐서 아이의, 아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아이의 그냥 때려서 상해를 입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본능대로 살면은 결코 인간이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이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도 한순간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본능에 의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정욕대로 예. 2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24절에 보면 인간이
정욕대로 살게 되면,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더 나갈 수 있는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채로 더러움에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어두움에 익숙하게 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한 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채로 굳어지게 된 이 세상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세상은 상징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룻이 범죄했을 때가 어떤 범죄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남자를 나와 상관하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버려두는 사람들에게 그 끝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현상이 바로 동성애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를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법적으로도 그리고 교회법적으로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순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악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끝에 이르렀다는 그 현상을 동성애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러움에 적응되게 돼 있고 죄로 인해서 양심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18절에 보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드러내셔요. 왜냐하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까요?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릴 적 시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저는 13살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가게 하나를 털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무 밑에 딱 모여갖고 작전을 짰어요. 갑주하고 니는 저 앞에 거기 할머니가 주인이니까 할머니인데 가서 20원짜리 젤리 하나를 꼭 사라. 니는 사탕 하나를 사라. 그럼 나는 뒤에 있다가 잠바 있잖아요. 잠바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딱 속에 있는데 잠바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머니를 뜯어서 손가락이 들락날락 하도록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앞에 갑주랑 앞에 가갖고 그 할머니 눈을 딱 가리고 젤리 이거 얼마예요? 그건 얼마예요? 하고는 20원짜리 젤리 하나를 살 동안에 나는 과자를 옷으로 딱 덮어갖고 손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양쪽으로 한 움큼 쥐어갖고 내가 먼저 나오는 거죠.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애들이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리가 항상 모이는 작전 내리는 곳이니까 커다란 느티나무에 모여갖고 과자를 쫙 펴놓고 오늘은 수학이 좋다. 내 실력이 대단하지 하고는 서로 막 기뻐하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듯이 웃으면서 즐겁게 과자를 먹습니다. 이빨이 부러지도록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13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시커먼 엉덩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는 내 입을 막아요. 내 입을 콱 막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숨을 못 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커먼 게 내 얼굴을 덮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식은 땀을 벌 흘리면서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알려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나 그리고 철이든 어른이나 내가 숨어서 하는 손가락을 넣어서 숨어서 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잠바 속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바 속에 있는 그 손짓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 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절에 보면 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처음에는 인간 어린아이라도 죄를 지으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만물 속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드러났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고발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안개가 새벽에 굉장히 짙게 내려 있어요. 그죠?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안개가 자욱하게 아침에 걸어오면 있어 자욱해요. 근데 안개 속에 있으면은 내가 뭐를 불안해요. 안개 속에 있으면은 뭔가가 어르스름한 게 뭔가 불안해요. 앞에 걸어가면 불안한 거예요. 어둡고 보이지 않는 어스스름한 그런 정태는 삶이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해가 쫙 떠서 안개가 싹 물러가 보세요. 모든 것이 확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때 내 안에 안전함과 평안함이 몰려와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사람이 감추고 살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감추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확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평안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감추고 있으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확 드러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연이. 어떤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양심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나타나셔서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 돌멩이 하나, 꽃 하나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이야기하게 하시.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하여 살고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어떤지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향년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서 뺏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다가 술을 마시면서 악기를 그리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앞에서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나는데 벽에다가 뭐라고 글자를 쫙 쓰고 놨는데 왕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는 온몸이 맥이 쫙 풀리고는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소리가 날 정도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정도로 벌벌벌 떨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 못 살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적응 잘한다는 거라. 무슨 뜨거운 온천이라든지 쑥가마라든지 뭐 이런 데 적응이 돼 있어갖고 한국 사람은 어떤 지옥에 가도 시원하다 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지옥을 농담 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지옥은 무섭습니다. 농담으로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래 수준이 낮냐고. 왜 지옥 얘기를 자꾸 하냐고. 천국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지옥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천국 얘기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걸 압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들도 사라지지 않는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지옥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편하지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지옥 안 가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칼날 같은 기준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진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우리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날카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바른 길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한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져 있고 무서운 지옥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